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국이 구원입니다 라는 주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고백을 함께 나눴죠.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한 주 만에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주를 보긴 하셨을까요?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마리아가 말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은요, 이것을 말하는 마리아도 그렇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소리와 동시에 우리에게 새 사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현장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받았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제가 보게 되면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을 잘 용서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용서받았을까? 정말 내가 용납받았을까?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말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내가 받은 용서가 참 말도 안 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더 크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그 완전한 용서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야, 내가 참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 마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는 마리아는 평생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요, 우리를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할 죽음을 그 죽음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제자 한 명을 만나게 되죠. 누구죠? 예,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일까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래요. 예수님께 나가시면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힘이 없는데요. 근데 디두모라 불렸던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죠. 이 토마스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렇게 도망간 이후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그가 나중에 듣게 되죠. 이 영광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이 토마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처럼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토마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토마스가 이 말을 듣고, 이야, 진짜? 야, 진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진짜 우리 주님 메시아네. 하나님 아들 아니야, 진짜?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토마스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 믿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마스가 말하기를, 이게 본 것과 믿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듣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토마스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한다면,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토마스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근데 안 믿어? 그럴 수도 있고, 야, 이걸 못 믿겠냐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좀 꾸짖든지 정죄하든지 아니면 한손 쉬면서 좀 답답해하든지 그럴 법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토마스야, 너 손가락을 가져와서 내 옆구리 넣어봐. 토마스야, 네 손을 가져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한번 만져봐. 그러시니까. 다 만져보고, 그리고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신의 부활한 몸을 만지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 없던 이 토마스가 만져보고 경험을 해봐야 믿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야, 만져봐라. 토마야, 만져봐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보통, 야, 이게 꼭 만져야 믿겠냐? 안 만지고 믿는 게 더 낫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해석과는 달리 만져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 만져봐라. 느껴봐라. 경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만 생각하지, 사실 자신을 만져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주님을 우리 놓치기 쉬운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100명의 군사를 이끌었던 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백부장이 주님께 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그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자, 주님 오십시오. 자, 우리 집에 오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만져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저도요, 제가 아랫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아랫사람한테 와라 그러면 옵니다. 당신 아닙니까? 주님 당신 아닙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당신 아닙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기를 너무 놀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이렇게 한 번씩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아픈 자가 병을 낫고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백부장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 아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백부장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상황은 똑같고 뭔가 변한 건 없고 늘 상황은 내가 답답하고 늘 막혀있고 그래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제 인생을 이끄시는 나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걸 나도 이렇게 만져보고 싶습니다.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만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다는 사실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아서 그냥 바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참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진짜 주님을 믿어야 되나? 진짜 주님은 계시나?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말만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 언제까지 그 기도할래? 너 언제까지 그 이야기할래?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상황들과 여러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욥과 같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신을 만지고 알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신앙의 체험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요, 모든 것을 이렇게 만져만 되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만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안 해도요, 기도가 뭔지 몰라도 그냥 길거리 가시면서도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해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들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마음이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주님이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경험하고 늦게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만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많은 언약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 주셨죠.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이 있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같이 해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주님을 내 삶의 등대 삼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인생길을 이렇게 가는 자에게 주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뭔가 상황은 똑같아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끝까지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처럼 내 인생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가는 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너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말해요. 아주 최상급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죽으신 것을 여러분 안 보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을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또 주님 또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안 보셨잖아요. 하지만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되도다. 너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 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소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니까 믿음은 거듭남의 산 소망이 되게 한다는 거.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불교처럼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그 윤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게 생동력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라질 수 없어요. 없어질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산 소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소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소망이 올라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꾸 내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또 한 가지 말하기를, 믿음은 하늘을 유산으로 받게 된대요. 세상은요, 썩고 더러우며 쇠하는 반면, 다시 말해서 다 시들어진 반면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결코 시들지 않는 곳이 있대요. 바로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미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전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이 천국을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의 유산 중에 이것처럼 값진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유산이 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요즘 보면 참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들 전쟁 벌이려고 그러고, 또 기후위기가 심하죠. 코로나 이제 좀 끝날만 한데,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래요. 더 큰 게 온대요. 그걸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냐면, 조금 더 여러분 기다리시면 더 센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계속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뭔가 종말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생물학자들이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세가 참 오게 되면 이 세상을 잡는 어둠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마음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자꾸 낙담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세가 오면 올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 들고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이 천국을 못 누리게 할 때, 그때 이것을, 이 모든 마음을 다 막아서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어둠의 것들을 우리가 다 막아서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이 세상의 어둠과 불화살을 막는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믿음의 방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붙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에 말하는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모든 세상의 어둠을 막아주는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중에요, 이런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초월주의자가 되는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돼,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초월주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여간 I can do it,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니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를 말하다가 미쳐서 죽었어요. 그거를 외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미친 듯이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믿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유산으로 받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막 믿게 됐을 때 저한테 믿음이 뭔가에 서 알려줬던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참 잊을 수 없어요.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 자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오뚜기. 오뚜기를 만져본 분들은 알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모로 우리를 흔들어서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행복하고 다 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말하면요, 그것도 참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매가 한 달 뒤에 죽었거든요. 딱 본인이 죽은 줄 알아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있던 자매가 저한테 말하기를, 형제님, 믿음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형제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님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 자매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리고 도마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이 말씀,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취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저는 여러분이 꼭 예수를 믿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두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뭐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그 표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가서 엄마 사랑해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 주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이 말세의 세상에 이거를 하나님, 제가 휘둘리지 않고, 제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제가 힘있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이라고 하면 도마처럼도 이야기해보세요. 주님, 주님 만지고 싶어요. 주님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 알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각자의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